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을 이어갈 텐데요. 성경을 읽으셔도 좋고 영상에 올려드린 말씀 구절을 보며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고 말씀을 읽으신 후에 계속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레위는 마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와 마태는 같은 사람인 거죠. 아무튼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가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이게 돼요. 근데 그 자리에 레위와 가까운 사람들이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행 본문인 다른 복음서를 보면 죄인들이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레위가 세리였으니까 다른 세리들이 같이 어울렸던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느냐고 비난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며 회개의 표를 보이지 않느냐고도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답변해 주시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향해 비난했습니다. 구별해야 할 사람들, 멀리해야 할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어울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관점은 율법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하나님 백성이 자기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먹을 것도 구별하여 부정한 것은 먹지 않아야 했고 곰팡이, 피부병, 피, 사체와 같은 것은 부정한 것이어서 멀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죄인들 역시 멀리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으므로 자기의 깨끗함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서부터 시작된 신념이었던 거죠. 그러니 그것을 지키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선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자기의 거룩과 정결을 지키기 위해 부정한 것과 죄인을 멀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죄인을 정죄하고 저주하고 자기는 마치 대단히 의로운 것처럼 자랑하고 거들먹거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는 죄인들 사이에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죄인과 어울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들과 어울려서 자기들끼리의 만찬을 즐기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식사하는 곳에 찾아가서 그들과 어울리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을 회개하도록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죄인을 멀리했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가까이 두십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파격적인 행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알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며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비유하여 대답하시기를 혼인잔치에서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할 수 있겠느냐? 같이 혼인을 즐기고 기뻐하며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신랑을 빼앗기게 되면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세상에 오신 것을 혼인잔치에 비유하면서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회개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금식을 지켰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국이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을 직접 듣고 기적을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회개는 분명 귀한 신앙의 행위이지만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그것을 위한 과정이요, 단계에 불과한 거예요. 회개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율법이나 제사와 같은 종교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인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종교 행위에만 매여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새 옷의 조각을 헌 옷에 이어붙이지 않는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낡은 것을 보수하고 낡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새로 임한 은혜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 이전에 알지 못했던 참 진리와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새 언약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율법에 모자란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율법을 조금 보완하는 것이 예수님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이전의 것과는 달리 전혀 새로운 은혜인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이루는 새 은혜, 이전의 종교 행위와는 전혀 다른 거룩한 동행, 그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구원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전의 율법을 개정하거나 보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레위를 부르신 이야기는 그래서 단순하게 한 사람의 제자를 부르신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에 대해 분명하게 길을 제시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잘못된 분리주의가 있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을 멀리해서 거룩한 것을 지키는 것은 맞지만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등한시하면서 분리되어 살아간다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구별되어 살되 세상 속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주의 마음을 닮아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인사하는 용기를 내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깨달음과 결단을 가지셨는지요? 각자의 깨달음을 따라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